7월 28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32장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그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은 복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될 겁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경고와 함께 주어지는 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땅의 풍요를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고 거역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을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기억함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십니다.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십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할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겠지만 그곳에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풍요를 누리게 되겠지만 그 풍요를 누리게 되자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들은 배에 기름기가 가득할 때에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이 땅에 풍요를 쫓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이 거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헛된 우상을 사랑하는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고요. 넷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수에게서 건지십니다. 이스라엘은 원수로 말미암은 그 고통을 인하여서 그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자신을 섬기는 그 우상이 자신을 섬길 수 없다 알게 될 겁니다. 나아가 자기들의 그 어리석음이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 알게 될 겁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원수는 교만해지겠죠. 그들은 자신들이 강하여서 자신들이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정복했다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치십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원수를 심판하시는 그날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날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이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 깨닫게 됩니다. 37절을 보시면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너희의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배부를 때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았는데 그 신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할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어리석은 신들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노래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대하는 이 구절은 이 모세 노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영광송 이렇게 불리는 마지막 선포인데,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주어지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권면합니다. 자, 그 대상이 이방 민족들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해석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의 원문인 이 마소라 사본이 이 부분이 많이 훼손되어 있어서 그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이 마소라 사본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게 되면 너희 민족들아 이렇게 되지 않고요, 하늘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늘아 주의 백성들과 즐거워하라 이렇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늘이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선언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늘을 증인으로 부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그 하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라 권면하는 겁니다. 이러면 그 시의 구성이 잘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모세의 노래에 하늘, 곧 전 우주적인 존재가 동원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것으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하늘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모세의 노래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이 구원 사건이 이스라엘만 위한 것으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선포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하늘이 부름을 입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에 미쳤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실패하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겠지만 겟세마네 동산과 갈보리 언덕에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코 그 일이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가실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랑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세의 노래를 살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살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은혜의 사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